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다시 한번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우리 시간에 우리의 목소리와 박수로 찬양할까요?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우리 믿으신 하나님께 우리 힘찬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도 오직 주님뿐입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됨.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우리 4절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 우리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에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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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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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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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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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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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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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새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시간에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 우리 시간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시간에 모두 두 손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그날에 우리는 불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
거룩한 세상. 우리의 고백처럼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눈물로 기도합니다. 소망의 길을 만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치유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소망이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2025년 대망의 새해 첫 수련회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저도 은혜 많이 받고 통성 기도를 크게 했더니 목이 가서 죄송합니다. 듣기 괴로우시더라도 네, 은혜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특강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통합은 356장입니다.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하여 부천 여월중학교 김현영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87회 전국교육자 학부모 동계 수련회로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환경에서 기도하고 결단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곳까지 이끌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 깊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주님 한 분뿐이시니 하나님만 굳게 믿고 나아갑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각자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주님, 무엇보다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 찾아가셔서 그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힘써 가르쳐야 할 주의 말씀을 제쳐두고 세상 교육과 가치에 다음 세대를 맡긴 저희의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저희입니다. 이 마음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주의 말씀뿐입니다. 먼저 저희가 깨어서 주의 말씀을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실 황성주 박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영과 육이 회복이 되고 말씀으로 도전받게 하시며 삶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여러분이 너무나 기대하셨던 마지막에 반드시 은혜를 받고 가셔야 될 시간 우리의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황성주 박사님이시면서 목사님이신데요. 네, 20여 년간 목사님으로서 목회도 하시면서 특수 사역으로 여러 가지 의술, 의학 사역 또 많은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걸 여러분이 다 아실 텐데 현재 국제 꿈의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고요. 또 우간다 쿠미 대학교 총장님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이름 회장님도 되시는 우리 황성주 박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의 제목은 삶의 예배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텐데요. 할렐루야로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또 교육자 또 선생님들 특별히 모이게 하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또 선포되고 또 비전으로 또 불처럼 바람처럼 또 방망이처럼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라브리 운동을 제가 그 의과대학 교수 때 시작을 했는데 그 셰퍼 박사라고 하는 스위스의 선교사로 갔던 미국의 선교사님이 젊은이들을 그 2차 대전 이후에 초토화된 그 유럽의 흑암과 같은 어두운 정신 세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또 정직한 질문에 대한 정직한 대답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수많은 젊은이들을 변화시켰던 그 프란시스 셰퍼 박사, 이제 그분의 제자가 한번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에 한 50명 모였고 낮에 세미나를 했는데 이제 10명이 모였는데 제가 이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강의 하나가 그 바른 영성이라고 하는 강의였는데 그 강의가 제가 이제 그 전에 그 대학 시절에 주님 만나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었던 이제 뜨거운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저에게 영성과 지성을 이렇게 결합시켜서 그 영성에 대한 지적 체계를 구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 하나로 제가 바른 영성이란 무엇인가, 영적인 삶이라는 게 어떠신가를 깨닫게 됐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죄 짓는 것 빼고는 모든 것이 영적인 일이다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영적인 게 아니고 또 기도하는 것만 영적인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예배고 또 기도고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제 헌신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만약에 그분을 안 만났으면 저는 이제 선교사나 목사만 됐겠지만 제가 이제 의사로서 또 비즈니스맨으로서 또 교육자로서 또 이제 미디어와 작가와 뭐 여러 가지 수많은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텐데 어쨌든 그 작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제가 이제 보게 됐고, 그래서 아까 그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 피차 가르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일방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듣고 강의를 듣는 것은 이제 한계가 있고, 그 이제 사실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의 말씀을 기름 부음 받은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그런 그 말씀의 역사가 있는 것은 맞지만 매주 설교라는 형식으로 해서 한 사람의 그 생각을 계속 듣는 것은 아니고 모든 성도가 피차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모든 사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구매학교 국제 구매학교에서 이제 저도 가끔 메시지를 하지만 또 유명한 선교사님들도 하시지만 선생님들이 다 메시지를 하고 아이들도 이제 아침에 설교를 메시지를 하고, 그러니까 깨달은 말씀들을 나누는 이제 그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삶이 주께 드려지는 삶으로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그런 공동체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아시는 것처럼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예배라는 말이 신약에서는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배라는 말이 없는 이유는 의식으로서의 예배는 끝났기 때문에, 말하자면 제사의식, 미사의식, 예배의식으로 이렇게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개혁이 덜 된 것이죠. 신약에서는 예배라는 말이 없어요. 두 번 나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을 장소에서 의식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것과 바로 이 말씀, 너희 몸을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라는 게 뭐예요? 산제사라는 거예요. 산제물로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는 것이 예배지,
예배 의식이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아멘. 삶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컨텍스트에서는 모일 장소도 없었고 모임도 없었고 가정교회로서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유일하게 그 성경적 모델은 사도행전이고, 그 사도행전의 원형에 비추어 보면 삶 자체가 예배고, 그래서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This is a reasonable serv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리적인 예배다. 예배라는 건 뭐냐? 삶을 드리는 게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렇게 모여서 같이 개인적으로 드리던 예배들을 공동으로 드리는 것이 이제 뜨거워지고 그런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게 있지만, 이제 삶의 예배가 없으면 죽은 예배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도, 천국 가보시면 알지만 하나도 카운트 되지 않습니다. 죽은 예배들은.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을 때 공동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는 것이죠. 별로 반응이 없으니까 제가 스트레스를 좀 받겠습니다. 저는 반응이 없으면 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좀 제가 드리고 싶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의과대학을 이제 의예과하고 본과가 있는데, 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너무 뜨겁게 주님을 만나서 제가 그 가정의 여러 가지 가정 폭력과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들이 많았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대학 1학년 때 주님을 만나서 얼마나 뜨겁게 만났든지 제가 믿은 지 한 달 만에 13명을 전도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뜨겁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당시에 이제 CC를 설립하신 김중원 목사님의 그 메시지가 그대로 그냥 말씀을 들으면 내 메시지로 받아지고 목소리까지 닮았다고 제가 또 그대로 설교를 하면은 그렇게 이제 그때부터 그 주님을 만나서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지상명령을 저는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자마자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에 헌신했고, 지금까지 이제 40여 년 동안 그 길을 달려오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고, 그 말씀은 이제 선교 명령이긴 하지만 선교 명령과 교육 명령이 같이 있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가르쳐서 그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라는 것이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그 활동들은 가르치기만 하고 선포만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죠. 가르쳐 지키게 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2000년에 한번 호주 코스타 집회에 갔다가 거기서 그 브루마운틴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유칼립투스 나무가 그 3배의 산소를 냅니다. 그러니까 그 호주의 브루마운틴은 멀리서 보면 이렇게 푸르게 보이죠. 산소 농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제가 가면서 느끼는 것은 이제 정말 이 오염된 시대 속에서 산소와 같은 지식을 공급하는 그 유비큐투스 대학을 하고 싶다, 그런 이제 그 소망을 제가 글로 이렇게 써서 한번 보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산소와 같은 지식을 이렇게 습득하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보시는 그 사진이 제가 해밀리라고 횡성에 있는 공동체인데, 제가 55개 동 그 펜션 단지를 제가 인수해서
저희 사랑의 병원이 암 환자 전문 병원이니까 아시는 것처럼 저희 암 환우들이 이제 힐링 스테이로 거기 있고, 또 특별히 이제 국제 꿈의 학교라고 하는 새로운 학교를, 꿈의 학교는 워낙 유명한 학교고 한 300명 중고등학생 저희가 기숙학교인데 올해도 10대 1 정도 됐으니까 크리스찬 부모들이 제일 보내고 싶어하는 학교가 이제 꿈의 학교인데, 제가 꿈의 학교 이후에 20년 만에 이제 국제 꿈의 학교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맞춘 그 학교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있는데, 여기가 이제 산소 농도가 높아서 암 환우들이 오면은 대부분 회복이 됩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는 분들도 회복이 되고, 물론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먹는 것과 또 감사와 기도와 또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같이 있지만은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소와 같은 컨텐츠를 가지고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학교를 이제 꿈꾸면서 그 시작을 했고요. 네. 이게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어디다 대고 해야 되나요? 어디다? 기장이 제가 예? 아니 이게 지금 넘어가도록 돼 있는데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감을 잡았으면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그 굉장히 열정적인 사역을 오랫동안 많이 했지만, 제가 그 의과대학에 다닐 때 이제 저는 딱 한 가지 기도 제목만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의사가 되게 해달라. 그래서 열정적으로 이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뜻하지 않게 그 의과대학 교수가 되게 하시고, 이제 전문의 박사를 하게 되고 교수가 되고 또 병원을 설립하게 되고 또 비즈니스를 설립하게 되고, 이렇게 생각지 않는 일들이 계속 생기면서 이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이제 증명하는 삶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직 한 가지 그 킹덤 드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이제 달려왔는데, 제가 중간에 보니까 마이 드림이 섞여 있더라고요. 제 암비션이 섞여 있는 것들을 여러 차례 발견하면서 그때마다 이제 그 철저한 자기 성찰과 회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이렇게 바꿔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이 모든 것도 필요하다는 인식이 될 때부터 이렇게 쇠퇴하기 시작한 믿음이.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주님이 더하시는 거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수록 줄기차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달려가면 나머지 모든 것을 주님이 더해 주심. 모든 것을 먼저 추구하면 점점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시 쓰시는 사람이 있고 일생 동안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생 동안 동행하면서 인도함을 받는, 열매를 계속 맺어가는 삶이 있고, 대부분의 큰 인물들은 한때 쓰시는 사람, 그 당시에 한때 쓰셨고 그 다음에 이제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지속적으로 쓰임 받지 못하는 비극적인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오직 킹덤 드림이라는 것을 붙잡고, 저는 이제 이것이 그 좌우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꿈의 학교 때 이제 제가 이제 설립 이사장으로 내려앉고 이사장을 새로 세웠는데, 그때 이제 학교에서 어떤 말씀이 좌우명인가,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밤에 이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라. 이 말씀 붙잡고 오직 주님, 오직 그리스도 달려가는 그런 삶으로 지금까지 왔고, 끝없이 다른 것들이 영적인 간음이죠. 그러니까 주님보다 사랑한 것이 있으면 영적인 간음이니까 끝없이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게 하신 너무 감사드리고, 특별히 이번에 이제 꿈의 학교가 물론 훌륭한 학교고 가장 모델적인 우리나라 대한교육의 꿈의 학교가 설립된 이후에 500개 기독교 대안학교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제가 모델 학교인데 훌륭한 학교지만, 그 당시에 사랑으로 세계를 품어라고 하는 이제 전 세계 비전을 가지고 상승의 꿈을 가지고 시작했던, 그래서 전 세계로 아이들이 그때 흩어졌습니다. 초등학생부터 전부 전 세계로 교육을 위해서. 그럴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붙잡고 살면 어떻게 변화되는지, 어떤 삶이 전개되는지 이제 보여주자는 일념으로 시작했던 학교인데, 이제 지금 굉장히 훌륭한 학교가 됐지만 이제 지금 제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제는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는 학교로. 그래서 이제 위대한 상승이 아니라 위대한 하강을 꿈꾸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가장 낮은 곳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던,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비전이 되는 위대한 하강을 꿈꾸는 그런 학교. 그래서 모라비안들의 모토처럼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라, 그리고 잊혀져라고 하는 이 모라비안의 좌우명을 가진 이런 학생들을 이제 키우기 위해서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개인 신앙과 지역교회 중심의 신앙을 비교해 보면, 개인 신앙은 이제 교회 생활을 소홀히 하고 또 성도들과의 교제가 없고 또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에 관심이 없고 또 기도 생활을 개인과 가족 중심으로 또 목사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쉽게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지역 교회를 붙잡으면 이제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에 열심을 내고 또 기도 생활이 개인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로 확대되고 목사님과의 친분 관계를 유지하면서 교회를 쉽게 떠날 수 없고 또 개인도 살고 교회도 힘을 얻는 것이 이제 지역 교회 신앙입니다. 근데 지역 교회 신앙을 너무 오랫동안 붙잡고 있으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역 교회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돼.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살지만 교회도 살지만 교회만 붙잡고 있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교회 신앙에 또 한계가 있습니다. 내 교회만을 위해 기도하고 개교의 비전에만 헌신한다. 목사님과 성도를 의식하는 가식적 신앙을 가질 수 있다. 성도들과의 교제가 피상적이고 조건적일 수 있다. 목사님과의 관계에 의해 교회 생활이 좌우될 수 있다.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으면 교회를 떠나게 되고 비난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지역교회에 도움이 될 수도 상처를 줄 수도 있다. 이것이 이제 지역교회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키움받은 다음에 사도로 파송함을 받았다. 근데 지금 교회는 3년, 30년 있어도 똑같이 지저귀를 차고 설교 말씀을 듣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신앙, 킹덤 이런 드림을 가지면 모든 교회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킹덤 드림에 헌신한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순종한다. 불신자들의 깊은 필요를 채워주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한다. 동역자의 입장에서 목사님을 세워주고 하나됨을 이룬다. 가족과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문제가 생길수록 더욱 중보하고 사랑으로 감싸준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그리스도의 몸을 전 세계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회를 섬긴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 나라의 신앙으로 바뀌어지면 그 킹덤 신앙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도 살지만 교회라는 구조 속에 머물러 있으면 언젠가는 상처받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지 교회 목사님의 제자가 되거나, 제가 그런 책을 한번 쓰려고 그래요.
목사를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라. 좀 도전적인 책이지만 우리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이지 어떤 목사님이나 개교회나 개단체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분의 말씀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내가 어떻게 교회를 영향을 주고 변화시키고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래서 목사님과 교회를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그 교회에 갈 때는 의미가 있지만 그냥 하나 가주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상급이 없습니다. 그런 죽은 신앙이.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신앙으로 바뀔 때만이 한국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이 되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제가 계속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는 것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이야기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했는데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거죠. 불신자들을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불신자들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전도하고 교회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거룩하게 하여 받으실 만하게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주께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역과 또 자녀든 학생들이든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거룩한 존재로 빚어서 주께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제대로 믿어야 구원을 받죠. 확실하게 믿고 거룩함의 열매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죠.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입술로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한 건 뭐예요? 거룩함의 열매를 점점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없이 천국 간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확실하게 믿고 열매가 있어야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전적인 말씀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예수 믿게 할 뿐 아니라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존재로 드릴 것인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갈 때는 우리가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사람을 낚는 매력이 있어야 돼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사람을 낚으려면 매력이 있어야 돼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매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따르지 않는 것이죠. 예수쟁이가 되면 안 돼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 어쩐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같이 있으면 내가 행복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흠이 없고 온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이 되라. 그래서 흠없는 자녀들로, 흠없는 온전한 빛을 발하는 자녀들로 수많은 사람들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빛을 본 적이 없는데 빛으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 모여 있는 이 개토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소금과 빛들이 모여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밟히게 됩니다. 소금은 녹아져야 돼, 세상 속으로. 빨리 안 믿는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빛이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매력 있는 삶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 그러니까 평생 절대 기쁨을 가지고 주님과 절대 교제, 평생 교제를 하면서 절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이런 삶이 이렇게 다 슬퍼하는데 기뻐하고 아무도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는데 교제 가운데 나아가고 아무도 감사하지 않는데 절대 감사로, 범사의 감사로 이렇게 달려가는 이것이 차별화된 삶이죠. 이렇게 빛이 되는 삶이죠. 뭔가 다르다. 똑같이 한숨 쉬고 이렇게 그냥
절망하고 디프레션에 빠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주님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태도를 바꿔야 돼요. 이 고난은 천국에서는 없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고난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우리가 고난을 안 받으려고 하니까 힘든 것이에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엄청난 영광. 이 땅에서 받는 작은 고난은 나중에 받을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만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했던 것에 뭐 1000배쯤 하나님 갚으시기 때문에 엄청난 영광이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고난이 좋으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고 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가운데 남겨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다 가져가시지 않고 고난을 남겨두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감당하는 그런 기쁨이 있고, 영성의 핵심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죠. 영성은 기도도 아니고 전도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고 영성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닮기 때문에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고백,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런 그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고백, 여기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가 어떻게 순종하는가.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로, 또 지상 명령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로 그렇게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 이게 병원장이신데 이렇게 병원에다가 사자성어를 이렇게 쓰시는데 이제 우리말로 돼 있습니다. 혹시 오늘이라는. 이분 항상 오늘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고 하는 그 절박한 임박성, 주님의 재림의 임박성을 가지고 오늘이 마지막 날일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그 인생을 사시는 분인데, 이건 성경적인 것이죠.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이 계절의 흐름을 읽는 게 참 중요한데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처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말하자면 이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래서 그 시대의 징조를 알아야 되는데, 누가 봐도 지금은 잎사귀가 그 내는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딱 그런 시대죠. 지금 영적인 센스가 있는 사람은 다 누구나 가까이 오셨다는 거 알죠.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압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라도 알죠. 뭔가 종말이 왔다는 걸 이제 다 느끼고 있는데, 우리는 훨씬 더 가까이 왔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근데 인생에서 이제 최고의 리스크는 그 노후 대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의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노후 대책을 세웠지만 이분이 세우지 못한 게 사후 대책을 세우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미래를 준비해도 오늘 밤 죽을 수 있는데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사후 대책을 세워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언제 주님이 오셔도, 오늘 밤에 오셔도, 내가 언제 주님께 가도 떳떳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아무리 지혜로워도 사후 대책이 없는 사람은 진짜 멍청한 사람이에요.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시면 자녀들 어떻게 할 겁니까? 어둠 속에 있는 자녀들 어떻게든지 다 아시잖아요. 임박한 상황에서 깨어나야 돼요.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제가 이제 리스크 관리 강의를 가끔 하는데 여러 가지 귀찮은 질병도 있고 위험한 질병도 있고 경제적인 리스크도 있고 생활의 리스크도 있고 또 치명적인 질병도 있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진짜 죽으면 어떻게 할 건가? 죽었는데 심판이 있으면 어떻게 할래?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할래? 이건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도 믿는데 진짜 있으면 어떻게 할 건가? 자녀들 어떻게 할 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할 건가? 이걸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가?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한 영혼의 중요성,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그래서 저는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에 특별히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의사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유심히 관찰을 했어요. 팬데믹이라고 하는 현상이. 근데 이 질병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생겨날 수 없는 세균이죠. 이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뭔가 강력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주신 교훈은 뭐예요? 한 방에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뤘던 모든 성취가 다 날아가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심판 아닙니까? 이걸 보고 심판을 못 느꼈으면 영적인 센스가 없는 것이죠. 저는 또 한 가지 느낀 건 뭐예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가슴이 설레이는 거예요. 이후에 경제적 위기나 또 전쟁이나 또 지진이나 기후변화나 이런 모든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 재앙과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터지는데 다 잊어버리죠. 계속해서 경고하시는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가슴이 설레이는 게 맞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주님이 오시는데 바로 그분이 오시는 그 하니문의 시간이 다가와요. 그래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은 가슴이 설레이는 거예요. 이 현상을 볼 때마다 그분의 심장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 잠에서 깨어나서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10명의 처녀가 다 등을 가지고 나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그리스도인들이었죠. 제 이름을 믿었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했습니다. 주님 오신다고. 근데 5 처녀는 기름이 떨어졌어요. 5 처녀,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지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주님 오신다고 다 믿었고 고백했지만 진짜로 올 걸로 안 믿었어요. 진짜로 올 걸로 준비한 사람은 혼인잔치 들어갔습니다. 성령의 기름이 있는 사람, 사명의 불이 타오르고 기도의 불이 타오르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사랑의 불이 타오르는 이 사람만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설교를 안 하시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제 아내하고 결혼할 때 찍은 사진.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는. 제가 생각할 때 아마 가장 미인이었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의 비유가 있잖아요. 깨어 있는 것, 지속적인 영적 성장과 주님을 닮아가느냐.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지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맡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꿈과 사명을 위해 핵심 역량과 자원을 극대화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극대화시켜서 주님을 위해 썼는가?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구현되어 있는가를 물으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물으십니다. 저는 학생들을 키운다 그러면 이 세 가지에 대비하는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살아있는 학생들, 그리고 자기가 가진 하나님 주신 핵심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아이들, 그 다음에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녹아들어간 학생들, 이렇게 키우고 싶은 것이고, 제가 아는 공동체의 모든 직원들도 그렇게 닮아가기를 제가 기도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분이 열두 제자 아닙니까? 가장 사랑했던, 사랑으로 다 쏟아줬던, 자녀처럼 키웠던 열두 제자 다 순교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슨 뜻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순교의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순교의 영광을 줬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그걸 사모해야 돼. 진짜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의 순교하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알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가르치고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선교사들을 많이 한국에 보냈지만 선교사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교의 질은 순교를 결정. 진짜 목숨을 걸고 그 가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교가 필요합니다. 12제자가 순교한 것처럼 만약 천국에 가서 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 맞다 그러면 그 사모하는 게 맞는 것이죠. 제가 암 환자들 보다가 그런 얘기합니다. 뭐하게 암으로 항암제 맞아가면 죽냐 말년에 그냥 바로 선교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란이나 이런 데 가서 막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가면 바로 칼 맞기 때문에 바로 순교할 수 있어요. 바로 순교. 이왕이면 주님 앞에 가는데 순교를 해야지. 항암제 맞아가면서 왜 죽냐? 치매 걸려가지고 병실에서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좀 더 편안해 보려고 하는. 그래서 정말 그 현장에 가면 목숨 걸고 복음 전하면 면역이 확 높아져가지고 완치가 되잖아. 아니면 순교를 하든 둘 중에 하나인데 이왕 그렇게 살아야지. 다 같지 아니면은 우리 북한에서 온 형제들이 가정교회 북한의 제약교회 형제들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나만의 그리스도인들이 맞냐? 진짜 맞다면 왜 휴전선을 걸어서 오지 않냐? 복음을 가지고 와야 맞는 거지. 진짜 복음이면 아무도 안 온다는 거예요. 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좀 우리가 깨어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 어머님을 이제 고난받는 여인, 그러니까 계속 어머니가 고통당하는 그 처절한 모습들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모든 고난에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아니무스 아니마를 제가 내면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마 전 세계를 다니면서 국제 사랑의 봉사를 통해서 제가 보니까 1년에 한 100번 정도 비행기를 탔더라고요. 한 30년 동안. 재작년에 제가 150번 탔어요. 비행기를 40개국 다니면서. 그렇게 다녔던 이유가 뭐냐면 뭔가 고통받는 사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런 것이 어머니 어려서부터 이렇게 심겨놓으신 게 있었고
또 제가 암 환자를 집중적으로 보는 이유도 암 환자들이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엄청난 은혜를 끼치고 가신 거죠. 사실은 제 아버지가 가정 폭력을 썼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사용하셔서 또 그 어머니를 사용하셔서 제 처절한 고통과 트라우마와 상처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서 평생 동안 달려도 지치지 않는 에너지를 가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참 중요했고, 두 번째는 우리 김종건 목사님 이분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그 위대한 만남을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그 위대한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위대한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게 해달라. 그런 영적인 거장들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서로 시작하는 이 국제 꿈의 학교도 제가 가장 잘하는 게 뭔가 보니까 대학 시절에 학생 형제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또 이렇게 형제들을 키워주고 또 사랑하고 섬기고 또 제자 훈련하고 그랬던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이제 그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제 사랑의 공동체가 제 병원과 또 회사들과 미디어 한 20여 개의 기관들이 있는데, 시작하면서 이제 선교사관학교를 시작했는데 이때 이제 시작했던 20년 전에 그때 키웠던 분들이 다 지금은 리더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얘기하겠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제가 모든 걸 다 해봤기 때문에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이런 묘목들을 잘 키워서 정말 최상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들을 또 경험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또 꿈의 학교는 이제 사랑으로 세계를 품어라 했는데 똑같은 단어인데 제가 세상으로 바꿨어요. 세상을 품는 게 Embrace the world with His love.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세상을 품어라. 어두운 세상을 품고 변화시키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이제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또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가 이제 정말 교육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는 만 모여라. 그래서 이제 급여를 주고 이러는 게 아니고 같이 나눠서 쓰는 거니까 그런 구조로 이제 하고 있고, 지금 모습, 요즘의 모습입니다. 요즘 이렇게 눈이 오면 굉장히 아름다운 해밀리라고 하는 이제 공동체를 제가 이루고 사는데, 이제 헤븐 패밀리 약자입니다. 해밀리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행성 해밀리 이렇게 치시면 이제 그냥 해밀리라만 치셔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하나 하나를 맞춤 교육으로 제가 하는 공장형 교육 시스템이 아니라 한 아이에게 맞춰주고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게 합니다. 계속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전도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특강을 하고 그런 것은 하지만 아이들이 막 제발 공부 좀 하게 해달라 막 불이 붙었어요 지금.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다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영어도 뭐 관심이 없는 애들이 많았는데 전 세계를 다니고 이제 세계적인 인물들이 막 와서 특강하다 보니까 영어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 영어를 하겠다는 이제 그래서 좀 더 끌어오를 때까지 공부하지 마라 이렇게. 아주 그래서 이 가장 자아 거울 이론이라고 잘 아시겠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대로 된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나를 보는 눈으로 내가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한 아이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또 그런 세계적인 또 인물들한테 계속 도전하고 기도해주고 좋은 책을 읽는 그런 구조 속에서 각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아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들을 극대화시키는.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컨셉은 선생님들이 다 가르치는 구조가 아니라 그러니까 선배가 후배를 가르치는 구조로 이렇게 점점 바꿔가는 구조. 잘 아시는 것처럼 듣는 것은 5%밖에 안 남습니다. 여러분 설교 들어봐야 1000편을 들어도 하나 남는 게 없어요. 평생 동안 제목도 기억 안 납니다. 읽으면 10%가 남습니다. 듣고 보고 읽고 할 때는 20%가 남고, 그 다음에 토론을 하면 50%가 남아요. 실제로 말씀대로 살아보면 70%가 남아요. 75%가. 근데 배운 것을 말로 설명하면 90%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어떻게 돼야 돼?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닫고 토론하고 내가 가르치면 될 것이다. 여러분, 가르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확실하지 않으면 가르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국민일보에 그 컬럼을 되게 한 달에 한 2번 정도 씁니다. 내일 아마 이번 주에 전면으로 컬럼이 나가는데, 어쨌든 그거 이제 한번 나가면 도로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글을 쓸 때는 정말 긴장이 돼요. 그러니까 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진보 보수 한쪽 편을 들면 난리 나니까 아주 성경적으로 철저하게 진리로 나가는데, 어쨌든 내가 배우는 것은 쉽지만 가르치려면 확신이 있어야 돼. 정리가 돼야 돼. 그래서 아이들이 가르치게 만들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설교하게 하고 말씀을 전하게 하면 아이들이 바뀌는 거죠. 목사님들이 가장 큰 고통이 설교 못하는 거죠. 설교 안 하면 자기가 영혼이 죽는데요. 평신도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을 해야 내가 살아나는, 내가 가르쳐야 내가 사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깨닫고 가르쳐야 내가 사는 것이지 들어가지고 바뀌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구조를 바꿔야 돼요. 왼쪽의 구조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가득 바퀴라고 생각하면 가득 싣고 가는데, 이 수레바퀴에 네모난 바퀴 때문에 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밀고 막 끌어당겨도 힘든, 이것이 교육의 현장입니다. 근데 이 바퀴를 학생들로 바뀌면, 학생들이 가르치게 하면, 학생들은 대상이 아니라 주체거든요. 사역의 주체고 교육의 주체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깨달은 것을 바로 후배에게 가르칠 때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제가 이제 나가는, 그래서 그런 중요한 그 과제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이제 약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 보완할 수 있는 구조로 이제 가야 되고, 중요한 것은 전 세계를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다니게 되면 아이들이 느끼게 되는 것은 정말 얼마나 이 한국 사람이 인기가 좋은가. 제가 뭐 K 드라마, K 팝, 뭐 K 뷰티, K 푸드, 그러니까 전 세계를 한국 사람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다 좋아. 지금은 유럽과 미국에 가도 공항에서 다 한국말 씁니다. 한국말 쓰는 게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전 세계가 한국을 좋아하고 다 배우려고 하고 문이 활짝 열렸어요. 전 세계가 한국 사람을 좋아할 때 빨리 가야 돼요. 한국에 권사님들이 한 100만 명 있어요. 아시겠지만 우리 전체 성도의 한 10%가 권사님들이, 이분들이 원래 좀 줄어들었어야 되는데 전에 70까지 살았거든요. 근데 요즘 90까지 사니까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계속 권사님들이 남아요. 100만 명이나 되면, 저는 이 100만 명을 활성화시켜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여행 다니지 말고 선교지 다니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병 고쳐주고 기도만 하고 다녀도 전 세계가 바뀌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저는 1000만 명의 모든 성도가 다 이런 해외 선교사로, 현장 선교사로, 또 무릎 선교사로, 미디어 선교사로, 모바일 왔다 갔다 하면서 여행하면서 복음 전하는 1000만 명을 동원하면 100명씩만 전해도 10억의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10억 영혼 구원 운동, 제가 하는 그 운동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번 이제 목요일 날 국민일보의 전면으로 이 글이 나갑니다. 통일 코리아 천만 선교사 시대를 연다. 북한에 50만 지하교회 성도가 있다. 남한을 합해서 1000만의 성도가 마지막 남과 북이 하나 돼서 세계 복음화를 완성하는 통일이죠. 딱 그 과제가 남아 있어요. 역사 해석은 지금 마지막 통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통일을 방해하는 세력, 그렇죠? 통일이 될 것이고, 남과 북이 하나 돼서 마지막 세계 선교 완성하는 이 복음의 황금기의 역사들이 일어나. 제가 이렇게 인도도 같이 데리고 다녀봤는데, 인도 이제 지난번에 학생들하고 인도하고 이스라엘, 미국을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이제 가는 곳마다 엄청납니다. 임팩트가 충격적이에요. 어른들만 가서 말씀을 전할 때와 아이들이 같이 가서 찬양하고 아이들도 간증하고 이럴 때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이제 미래의 주역이 아닙니다. 현재의 주역이에요. Now generation. 지금 복음 전. 어린이가
유치원생들이 유치원생에게 복음 전하고 청소년에게 여러분 아이들은 천국 가면 상급이 없어요. 준비만 했기 때문에 상급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언제 주님이 와도 아이들이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이렇게 헌신하다 왔습니다. 주님을 위해. 그래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봅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전 세계 리더들이 모였을 때 소리가 좀 소리가 안 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애들이 제가 전 세계 그 추수를 위한 그 대회를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85개국에서 485명의 국가별 리더들이 다 모였는데,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얼마나 그 프레이스라는 찬양을 통해서 분위기 전체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아이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세계 크리스찬 대학 총장 회의를 이제 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챈슬러로 있는 대표 총장으로 있는 이제 구미대학교 졸업식장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 대학도 이제 이번에 제가 잠깐 졸업식에 다녀왔는데 졸업생만 1,023명입니다. 아프리카를 변화시킬 리더들이 계속 몰려오는 학생들이 전 아프리카에서, 그래서 아프리카를 변화시킬 학생들이 모여들면서 이번에 에지베리 대학 총장을 초청했거든요. 제가 초청해가지고 대학 총장 회의를 하면서 마지막 전 세계 대학을 다시 우리가 리테이크, 탈환하자, 리테이크 올 유니버시티라는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고, 특별히 이제 지금 세계에서 가장 그 최고의 대학으로 그 미네르바 대학을 꼽는데, 이 대학은 캠퍼스가 없어요. 7개 도시가, 전 세계 7개 도시가 캠퍼스고, 이 커리큘럼도 이제 그 1학년 때 그 헤빗 오브 마인드와 파운데이셔널 컨셉이라는 두 가지 컨셉만 가르치고, 2학년 때는 이제 비판적 사고, 3학년 때는 창조적 사고, 4학년 때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이제 집중적으로 가르치는데, 뭐 이 학생들은 이제 전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이제 전 세계 CEO들이 와서 이제 기다리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선택받기를. 이제 그 정도로 유명한 대학인데, 이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대학을 나와도 해답을 줄 수 없어요. 그런 교육은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회사에서도 사람을 뽑을 때 마케팅을 가장 잘할 수 있는 해답을 가진 사람을 뽑지, 서울대학 나왔다고 뽑나요? 아무 의미가 없죠. 이미 이제 그 학력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건데, 솔루션을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이제 채택하고 있고, 이런 구조를.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교육 1.0의 시대는 트레이닝의 시대입니다. 애들을 가르치고 외우게 하고 암송시키고 주입식 교육이죠. 근데 2.0으로 90년대부터 바뀌었습니다. 학습자 주도.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학습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지식을 줄 필요가 없죠. 도구만 주면 아이들이 다 인터넷 찾아서 다 공부하는데 콘텐츠를 뭐하러 가르칩니까? 영성과 인성만 가르치고 이게 찾는 방법만 가르쳐주면 되지. 2.0은 이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것이 2.0이죠. 2.0의 시대가 가면서 90년대부터 2005년에 중요한 변화가 왔는데, 그렇게 지식을 습득해도 아이들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스파이어링이다. 3.0은 그러니까 영감을 받는 게, 깨닫는 게 중요해요. 영감을 받고 변화되는 게 중요하니까 영감을 주는 교육이 중요해요. 대학을 나와도 인스파이어링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육의 핵심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학습자 주도로 깨달아갈 수 있는,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제가 책을 읽거나 위대한 인물을 만나거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그런 아이들로 바뀌어져야 되고, 요즘 이제 4.0의 시대로 이렇게 도달하면서 이제는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행하는 파이어니어링. 그러니까 아이들이 바로 중요한 것을 바로 시행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달려갈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도 이제 다음 달에 필리핀에 한 달 동안 이제 전교생이 갑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영어로 복음을 전하면서 영어도 배우고 선교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즉시 바로 깨달은 즉시 바로 시행하면서 변화되는 이제 그런 학습의 구조로. 왜냐하면 이제 전 세계 그 글로벌 CEO들의 특징을 보니까 볼드 챌린지, 무모한 목표를 추구한다. 두 번째는 상식에 도전한다. 세 번째는 미래를 보고 기회를 선점한다. 네 번째가 감동시킨다. 감동시킨다.
다섯 번째는 오픈 마인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는 보통의 삶이 아니라 도전적인 인생,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아이들이 도전적인 삶을 살아가고 기회를 선점하고 감동시키는 삶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게 의미가 있죠. 일반 학생으로 수학, 영어 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국어 잘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시대적으로 실리콘밸리의 4.0 경영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만의 길을 간다, 새로운 역사를 남긴다, 가슴 뛰는 사명을 좇는다, 고립되면 소멸한다, 단순함으로 승부한다, 포기하기 전까지는 실패가 아니다, 지금 즉시 시행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지금의 이 굉장히 변화무쌍한 시대의 그 인재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재를 키우는 것은 제가 딱 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주님을 알고 변화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영성과 성품이 있으면 이런 액션들이 굉장히 쉽습니다. 순종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영재들로 이제 키워가는 게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우리도 매일 예배 드립니다. 매일 예배 드리고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지만 정말 그 역동성이 있어요. 애들이 기쁨이 충만합니다. ADH 이런 디프레션 공황장애 딱 하루면 끝나요. 딱 그 예배 가운데 들어오면 애들이 다 회복이 되거든요. 몇 달 동안 약 먹던 약 다 끊고 그걸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 어둠의 세력 가운데 있는 것을 약으로 고칠 수 있나요? 약물 중독이 되지. 근데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바뀌는 거죠. 그 분위기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그래서 이 절대 감사로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면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꼭 배워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관계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를 수 있는, 관계의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를 수 있는 아이들로 키우는,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게 회복이 돼요. 그럼 비즈니스가 뭐예요? 사역이 뭡니까? 다 관계가 변화되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로 이제 잘할 수 있도록.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하워드 가드너,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 다중지능을 이야기했어요. 지능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게 아닌데,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능은 언어 지능이죠. 영어하고 국어, 논리 수학 지능, 수학, 과학, 이거 두 가지입니다. 이걸로 대학치를 평가하는데, 물론 음악 지능이나 이제 이런 것은 음대를 가기도 하죠. 신체 운동 지능이나 그래서 이제 체육대학을 가기도 하지만, 진짜 중요한 지능이 실존적 지능이에요. 영성입니다. 영성. 내가 왜 존재하는가? 실존적 지능. 그 다음에 자연 친화 지능, 자연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또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자기 성찰 지능, 또 대인 관계를 친화, 그러니까 또 공간적으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골고루 발전하고, 또 이 중에 몇 가지가 가지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을 영어, 수학 이것을 평가하면 얘들은 묻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능들을 개발해주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집중해주고, 왜냐하면 한 가지 지능에 자신을 가지면 다른 것 동시에 개발되게 돼요. 자신감이 생길 때. 그래서 이런 9가지 지능을 이제 가지고 저희가 이제 아이들에게 맞게 개발시켜 주는데, 지난번에 하버드 대학 갔을 때 하워드 가드너 교수가 제가 아는 꾸미 대학교 아프리카 학생들의 이 9가지 지능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졌어요. 가지고 몇 차례 이제 이메일을 주고받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에게 왜 일을 하는가? 응? 네가 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일을 하느냐? why를 가르쳐주는, 다르게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순서를 뭘 하느냐를 정해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 내 존재 이유가 뭐고 교육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이야기한 다음에 그걸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면 뭘 해야 되는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나 세계적으로 큰 기업을 이룬 젊은이들이 전부 이 고민을 했던 거죠. Why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성공한 것이기 때문에 이 Why를 가르쳐주는 게 중요한 교육입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아이들과 이렇게 지내다 보면, 가정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자아와 자아의 충돌하는 거죠. 여러분, 자아라는 건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내려놓지 않는 한 서로 왕이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회복시켜주는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 옆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시작. 당신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제가 암 환자들을 보면 대부분이 대인 관계의 고통 때문에 암에 걸린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관계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인간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에요. 인간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에게 기대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기대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인간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왜 기대합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목사님들 얼마나 죄인들인가. 다 똑같은 죄인이죠. 사람에게 기대하면, 사람과 부딪히면 깨지게 돼요. 하나님과 부딪히면 은혜를 받게 돼요. 제가 교회 집회할 때마다 그래요. 우리 목사님 얼마나 환자인지 잘 아시죠? 기도해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인간에게 기대를 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없는 거죠. 다 죄인인데. 우리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반응이 없으니까 다시 당신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다시는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남편에게 기대한 사람, 아내에게 기대한, 자녀에게 기대하고, 부모에게 기대하고, 목사님께 기대하고, 구역장에게 기대하고, 기대하지 마시죠. 우리는 사랑할 뿐이에요. 끝까지 사랑하다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뭡니까? 사랑한다, 사랑한다 고백하다가 자기 심장에 칼을 꽂아서 죽인 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우리 김중건 목사님 맨날 그 얘기 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다 고백하다 가는 것이지 뭘 기대하냐. 저는 결혼을 둘이 하는 줄 알았어요. 결혼해 보니까 4명이 결혼한 거예요. 저와 제 아내뿐 아니라 제 아내 속에 상처받은 소녀가 있었어요. 제 속에 분노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화를 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아버지가 강압적이었기 때문에 감정 표현을 못하고 살아요. 결혼하고 나니까 아내에게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비참한 존재인가, 아내 한 사람 사랑할 수 없는 비극적인 존재인가.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됐고요. 그래서 이 상처받은 소녀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고, 이 두 아이가 부딪히면 부부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면의 아이들을 발견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그 처절한 또 회복의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내면의 아이들이 우리 속에 있는데, 두려워하는 아이가 있고, 상처받은 아이가 있고, 미움받은 아이가 있고, 부끄러운 아이가 있고, 공적인 영역에서는 매우 공손하고 훈련된 모습을 보이지만 사적인 영역으로 딱 넘어가면 이제 과거에 내가 지배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이에, 부부관계나 친구 사이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그 드러나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인간의 갈망은 뭐예요? 절대적 사랑에 대한 갈망이에요. 모든 사람은 조건적 사랑으로 자랐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정말 절대적 사랑에 대한, 나를 무조건 수용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그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제일 그 내면에 있어서 치유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환자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이고, 내 죄가 보이고 내 연약함이 보여야 돼요. 다른 사람의 죄가 먼저 보이니까 싸우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환자임을 인식하면 확실하게 치료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다 드러나게 돼요. 드러나는 게 축복입니다. 안 드러나는 게 문제예요. 안 드러나기 때문에 어두움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다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서 빛이 비춰오도록, 회복이 되도록. 그래서 이걸 드러내면 약조료가 되고 숨기면 쓴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두 가지예요. 은혜를 받거나
쓴뿌리가 자라거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상처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쓴뿌리를 자라게 내버려 둡니다. 방치해 둡니다. 바로 그 쓴뿌리를 제거해야 돼요. 근데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쓴뿌리가 있어야 자기 합리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당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모든 피해자는 다 가해자로 바뀝니다. 모든 피해자는 다 가해자로 바뀌어요. 트라우마 받은 거 다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제가 한강 작가에게 대해서도 이제 국민일보에다 썼죠. 빨리 당신 치유받기를 바란다. 자기는 가해자로서의 그 상처들이 있지만, 저도 광주 출신이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피해자들은 다 가해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둠을 탓하지 말고 이제 빛의 콘텐츠를 발휘하는 게 중요한데, 쓴뿌리가 편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나라 여성들은 그 한 신드롬이라고 그러죠. 정신과 용어에 나옵니다. 한이 맺혔어요. 한 신드롬. 이게 뭡니까? 다 당했기 때문에 처절한 그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상처가 그대로 있으면 다른 사람은 가해자로 바뀌기 때문에 그게 평생 동안 다른 사람 고통을 주는 거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 다 당한 것만 생각하지.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처절하게 하나님. 쓴뿌리가 없어지면 회개할 수 있는데, 회개 안 하려니까 쓴뿌리가 필요한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하나님 앞에 이 쓴뿌리를 제거하면,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좀 세계화가 돼야 돼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추수와 거룩이라는 구조를 몰고 가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여러분 이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안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추수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더 혼란스럽더라도 수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수많은 혼란을 통해서 거룩한 자로 바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안정을 위해 기도하면 상처받습니다.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마지막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대추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전령할 수 있도록 추수와 거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전 세계가 다 추수할 때가 돼요.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빌리언 소울 하비스트 10억 영혼군 선포하기 때문에 다 무르익었어요. 다 예수의 굶주려 있어요. 전 세계 젊은이들은 진리의 굶주려 있어요. 할 것 다 해봤어요. 넷플릭스, 유튜브 통해 다 해봤어요. 이제 할 것도 없어요. 다 질렸어요. 권태 지옥입니다. 다들 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약을 하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자꾸 섹스를 들어가는 거예요. 불륜의 관계를. 다 할 것 다 해봐요. 이제 예수님밖에 없어요. 진리밖에. 다 굶주리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굶주리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전해야지. 교회를 오라고 누가 옵니까, 여러분? 어둠 속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왜 교회를 오라 그러냐고. 아무도 안 오는데. 가서 전하고, 전 세계를 가서 전하고.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하라.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으니까. 다 다녀보니까 전 세계가 다 주님께 목마르고 있는데 일꾼이 없어요. 일꾼이 부족한. 다 죽어가는데, 다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다 어둠 속에서 영원히 헤매고 있고 지금도 어둠 속에 있는데 아무도 가지 않기 때문에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 단어가 데오마인데요. 헬라 말로 데오마인은 뭐냐면 거지가 구걸하듯이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보내달라고, 일꾼을 보내달라고, 다 죽어가니까 주님 일꾼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해요. 기도라도 해야 돼. 안 가려면 기도라도 하나님 앞에 해야 돼.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크발로인데, 뭐냐면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제발 가십시오가 아니라 다 죽어가는 제발 가십시오, 이게 안 되는 거죠. 흩어버리라, 강제로 흩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흩어버리라는 게 빨리 국내로 해외로 어두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절박한 시기, 그 말씀에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에서는 라이프 스타일이었어요. 삶이 있었어요. 기독교라는 말도 없었어요. 크리스찬이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증인들이 가는 곳마다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 근데 이게 중세교회에 와서 제도로 바뀌었어요. 교회 제도로. 유럽에서는 문화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미국 교회는 기업이에요.
어느 목 좋은 데다가 말씀 좋은 분 데려다 놓고 찬양 사역자 데려다 놓으면 부흥한다. 이게 타락한 교회 모습 아닙니까? 이제 다시 DNA로 돌아가야 돼. 모든 성도가 내가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전 세계를 품고 달려가고, 그래서 이 본래를 회복해야 돼요. 원래 이 에베소 4장 11, 12절은 영적 지도자들을 세웠는데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자와 교사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영적 리더의 목적이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근데 이 봉사일을 하게 하며가 원어로 보면 또 워크 오브 미니스트리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성경을 번역하다가 성도들한테 사역하라 그러면 안 되니까 봉사로 바꿔버린 거예요. 모든 성도는 사역해야 돼요. 온전하게 돼서 사역을 하도록 지음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다 사역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만인 제사장이 만인 사역자가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만인 사역자가 만인 선교사가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사명을 가지고 사역을 가지고 전 세계로 그 역사들을 일으킬 수 있도록 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기 때문에 요구도 무한한 거예요. 대충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대충 살 수 있냐.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신뢰하고 온 세계를 향해 하나님께서 정한 경영이고, 하나님께서 경영했으니 누가 그것을 패할 것인가. 여호와 열심히 그걸 이루시리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혼란을 보지 마세요. 이 사회 아무 의미도 없어요. 이런 것은 다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대통령 누가 되고 또 감옥 가고 누가 되고 감옥 가고 다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무슨 신경을 쓰십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열방이 통의 물 한 방울과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미국, 러시아, 중국 다 통의 물 한 방울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신경을 써요? 하나님 바라보고 마지막 우리 지금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이 열심히 이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남과 북도 마찬가지. 북한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80년 동안 기도 응답하신 안 하신 이유가 있어요. 저도 대학 시절부터 기도해서 통일을 위해서. 왜 응답 안 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북한을 순교의 나라로 만드신 거예요. 남한은 선교의 나라로 만드셨어요. 남한이 5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근데 어떤 중보자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남한의 선교사만큼 북한의 순교자가 나왔다. 북한의 순교자만큼 남한의 선교사를 파송했다 그러시더래요. 하나님께서 남북 분단을 80년 동안 유지시킨 이유가 있어요. 북한은 순교의 나라로, 남한은 순종의 나라로, 선교의 나라로 빚으신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이 다 끝났어요. 이제는 곧 열릴 겁니다.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나게 전 세계가 순식간에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이스라엘이 1948년에 갑자기 나라가 생겨났듯이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순식간에 북한이 열리면서 뚜껑을 열어보니 뭐예요? 엄청난 지하교회 성도들이 순교적 신앙을 가진 나올 겁니다. 여러분, 중국이 문을 열었을 때 문화혁명 이후에 기독교가 없어진 줄 알았어요. 선교사 10,000명 다 추방했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 지나니까 개방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6천만 명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었잖아요.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북한에 대해서 막 안타깝다, 막 순교한다. 아니, 순교한 게 영광인데 그게 뭐가 안타까워요? 인본주의 아닙니까 그거? 순교한 게 최고의 영광이고 이분들 얼마나 영광을 받을 텐데 부러워해야지. 하나님께서 급작스럽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엄청난 이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 한마디 하고 제가 이제 살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지금은 제가 하려고 몸부림쳤던 것은 다 대부분 안 됐습니다. 근데 생각지 않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연약함을 고백했던 일들은 열매를 맺더라고요. 제가 깨달았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영성의 핵심은 수동태 영성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각 나라별로 이렇게 집회를 많이 하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 한 사람만 보내주십시오. 딱 한 사람. 대표자 원리.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역사를 바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 사람, 요셉에 대한 묘사입니다. 요셉을 자기가 하려고 한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종으로 팔렸습니다. 수사선에 매였어요. 언제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전부 수동태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인생은 다 되어진 것이에요. 거기에 순종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리아가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능력이 너를 덮는다 그랬을 때 딱 한마디에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여러분 쓰시기를 원하시는 작정하셨어요. 다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면 하나님께 쓰실 것입니다. 제가 이거 베드로의 생애 보고 은혜 받았습니다.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는데 네 마음대로 살았는데 늙어서는 남이 발을 벌리고 띠를 띠고 옷을 입히고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아하. 그래서 저는 그냥 작정을 했어요. 인도하는 대로 그냥 가기로. 이제는 뭐 하려고 하지 않고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싫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동태 영성,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정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한 사람을 찾으신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바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찾는 것이죠. 딱 그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한 사람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내가 깨어나서 일어나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그래서 정말 수많은 제자들을 키우고, 제자의 삶이 뭐예요? 모델을 보이는 거 아닙니까? 저는 자녀들한테 그러니 뭐 이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냥 모델로 보이고 달려가는 것이죠. 따라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라고 애들이 바뀌나요? 제가 그 삶을 살아내야 바뀌는 거지. 학생들이 뭐 꿈의 학교 선생님들이 가끔 이사장이 돈 내라고 그러면 제가 그래,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게 모델이지 무슨 돈을 내냐, 알아서들 해라. 그 한 사람을 찾으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 한 사람 되게 주옵소서.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부르신 그 주님, 그 엄청난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이제는 그 사랑에 반응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어린 양이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되어서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열방, 온 열방을 품고 킹덤 드림을 붙잡고 달려가는 하나님 귀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수많은 제자들을 키워내는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귀한 종들을 보내어 주시고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한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고, 또 이들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보게 해 주옵소서. 이들을 깨어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성령님 결정 하나님,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 마치 하나님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 폭풍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주셔서 그 권능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이들을 통해 일하시옵소서. 행하시옵소서. 이들을 위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위탁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온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달려가는 수동태 음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보여주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오늘 삶의 예배자의 삶을 사시는 우리 황성주 박사님께 귀한 말씀 전해주신 것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세 가지 질문을 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삶이 예배자의 삶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실 수 있는 충만하신 분, 나를 치료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네, 내가 가르치는 제자들이 예배하는 삶을 살며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하고 또 우리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네, 우리 나라와 세계 열방이 거룩한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를 변화시킬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고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또 학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 네, 이틀 동안 시간 은혜 많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실시된 제 87회 우리 전국 교육자 학부모 동계 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은혜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이번 87회 동계 수련회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였습니다. 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경 시편 119편 10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행할 길을 이끌어 주십니다. 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시간마다 그 부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충만함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말씀의 충만함을 통해서 저희는 세심을 얻고 또 능력을 또 얻은 줄로 믿습니다. 또 열정을 또 회복하게 되었고 또 사명을 새롭게 우리가 결단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선교 현장에서 말씀과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받으신 은혜를 간직하고 또 이웃에게 나누어 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나라와 민족 또 우리 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렵죠. 나라와 민족 또 우리 학교 현장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적인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내 말씀드립니다. 이번이 제 87회 동계 수련회였습니다. 제 88회 하계 수련회가 2025년 7월 28일에서부터 29일 사이 이 자리 바울 성전에서 우리가 개최됩니다.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특히 주변의 젊은 교사분들 많이 모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함께하신 여러분들, 우리 또 찬양단, 바울 성전 관계자 되시는 음향, 남방, 방송 종사하시는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